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네, 따뜻해서 오늘은 좋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이제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내려갔다 왔는데요. 올라오는 길이 추석인 줄 알았어요. 다들 어디를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밀리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성도님들 또 나들이 나가신 거 보니까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좋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 그 수요 집회 제가 야고보서 말씀 계속 했었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끝나고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교제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뭐 제가 얼마나 많이 알아서 또 얼마나 많이 공부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생각이 저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오늘은 갈라디아서가 쓰이게 된 배경과 또 1장 내용을 조금 같이 나눠볼 건데요. 말씀 같이 읽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도를 가지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뭐 안디옥 교회 뭐 이런 그 한 지역의 한 도시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여러 차례 들렸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장, 13장부터 15장 요 사이에 이제 전도 여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갈라디아는 로마 시대의 한 행정구역이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빗대어서 생각을 하면 경기도, 충청도 이런 광역 행정구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는 그 안에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했었죠. 지금으로 보면은 이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뭐 이 보낸 편지를 언제 썼느냐 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뭐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다. 뭐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다. 뭐 그 중에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언제 썼느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교의 잔재가 남아 있는 분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조금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해서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 추정컨대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옛날에는, 구약 시절에는.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 이 의식 자체가, 할례를 행하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약의 모든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포괄적으로 유태인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보고 지냈던 이 민족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나요? 지킬 수 없었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동안 자기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것이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도전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헷갈리고 성도들이 우왕좌왕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고 해요. 이 편지에서 느껴지는 술자의 감정이 편지에서 느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죠. 율법주의자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서 베드로, 바나바, 바울,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에 대한 결론은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우리 이방 성도들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결론으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기만 하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해서 이 결정 사항을 이제 편지로 전달을 하게 되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확인한 거예요. 다시 한번 굳건하게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들을 없앤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일이 이 일의 전인지 후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에 뭔가가 더해지는, 복음에 뭔가 조건으로 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은 본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변명 같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아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의 권위에 도전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 사도라 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회심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3년 6개월의 그 시간 동안에 같이 했던 제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파 사람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도로 선출을 하죠.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마띠아를 뽑을 당시에 후보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제자들과 뭐 친분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받은 것도 없고, 네가 이렇게 핍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어서 전한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공격이었던 걸로 보여지게 돼요. 이제 1장 11절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그 이력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람에게서 뭔가 전파받아서 내가 사도가 됐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몹시 박해했었고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었고 또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유대인보다 내가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조상들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였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이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는 광야 지역이에요. 그 사막 같은 곳이죠.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자신이 그동안에 알고 배우고 익혔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연결해서 그 자신의 이 복음을 정립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3년 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게바와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고 그리고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들한테 뭔가 전달받은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야 라고 자신의 사도의 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는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옛날에 나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했대. 지금은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됐대. 이런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내 죄를 위해, 나를 구하기 위해 죽어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준다 하더라도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세상에 여러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많아요. 그리고 좋은 말씀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좋은 말씀을 전하는 이런 훌륭한 선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계도해서 변화시키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멸망의 구렁텅이 같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뭔가 다른 것이 더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없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이 어떤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나
뭐 날짜를 지키는 것이나 뭐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떡과 잔을 뗍니다. 우리가 주일날 떡과 잔을 떼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떼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어떤 점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가 이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네.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좀 실망한 듯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더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럴 만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한 너희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만약에 나중에 전하게 된다면 나도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한 거에 대한 이런 반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사람들이 흐트러뜨린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운함이고요. 이 복음에 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 진리를 어긋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이것을 흐트러뜨린다고 한다면 바울과 같이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도 거짓 복음이 넘쳐납니다. 정말로 넘쳐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다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상 지옥은 없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성경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채택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진화론을 믿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판단해보고 따져보고 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의 이 목적은 우리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따져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라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세상은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진짜 복음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이 덧붙여지거나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착하게 지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섞는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역사를 예수님의 희생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정말 우리가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노력을 더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확대 해석하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원의 근거로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분의 대속 사역을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은 전혀 변할 것이 없고 바뀔 것이 없고 견고한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 영동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믿었던 이 말씀들을 한 번 더 떠올려보고 자신의 처음 주님 만났던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